안녕하십니까, 임성훈 전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27절까지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제가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바울의 변명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를 한다면 베스도 총독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를 만난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의 문제를 빨리 처리해 주기를 청합니다. 바울이 잡히고 약 2년이 지났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죽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재판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베스도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에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하며더라. 그 다음은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서 두 번째 이 재판이 열립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입증할 수 없는 심각한 죄로 바울을 고발하였고, 재밌죠? 입증할 수 없는 심각한 죄로 바울을 고발했고, 바울은 유대의 법, 성전,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바울의 죄를 찾지 못했지만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물어봅니다. 바울은 다시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누가는 마음을 얻고자 호의로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여 팔레스티나에서는 더 이상 바울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음을 드러냅니다. 결국 타인에 의해 바울은 로마행을 택하게 됩니다. 이 점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로마행을 택하게 되죠. 즉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 일이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27절까지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총독을 방문한 분봉왕 아그리빠 2세와 그 누이 베니게의 방문 시 베스도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어떤 복잡한 유대인들 간의 송사 문제를 문의합니다. 베스도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을 아그리빠에게 설명을 하였고 그 송사의 핵심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하자 그 다음 날 바로 또 공청회가 열리게 됩니다.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이 포함된 이 공청회 접견 장소에 바울은 왕과 고관들 앞에서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예언했던 대로 왕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성경 한번 사도행전 9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쭉 돌려서 사도행전 9장 15절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하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면서 주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쭉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드디어 그 말의 성취대로 아그리빠 왕에게도 또 많은 그런 높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베스터는 공청회 개최의 목적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 위해 신문 자료를 얻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정리한다면 2년간이나 정체되었던 재판 과정이 신임 총리의 부임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이 바울은 부당한 재판에 맞서 로마에 갈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닌 타에 의해서 바울은 고관들과 왕에게 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다시 한번 바울의 죄 없음과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타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어떤 때는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정말 원하지 않는데 타인에 의해서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이든 타인이든 간에 모든 것을 통해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나 재미있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혼자 로마에 가야 된다고 한다면 바울을 보호해줄 보디가드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보디가드들 경비를 대야 되고 또 뭐 식량의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경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겠죠. 배도 구해야 되고 배삭도 내야 되고. 그런데 바울은 아주 공짜로 타이에 의해서 조금은 강제성을 띄었지만 공짜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것도 수백 명의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고 말이죠. 물론 죄인의 신분으로 가긴 하지만 물론 모든 과정이 정말 자이든 타이든 간에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한 자의 도모에 괴로워하지 않을 이유가, 또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답답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이끄셔서 이 땅의 복음의 증인이요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서 어느 때든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잃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타이에 의해서 이렇게 어떤 일이 되어지는 그런 섭리의 과정을 보여주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맞습니다. 요셉이죠. 요셉은 정말 억울하게 너무나 사랑받는 정말 아들이었는데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다시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거하게 되면서 거기서도 열심히 해서 은혜를 입어서 그 집에 가정 총무가 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죠. 노예가 가정 총무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간음을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정말 어떤 그런 큰 모함을 받아서 다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정말 모든 최선을 다했는데 감옥에까지 가게 되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근데 감옥에서도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공교롭게 그 갔던 감옥이 어디입니까?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둔 곳이었잖아요. 왕의 죄수를 가둔 감옥. 그러니까
왕의 최측근들이 혹시나 어떤 모함이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아니면 혹시 정말 반란을 일으켜서 또 그렇게 올 수 있는 뭐 그런 자리였죠. 굉장히 아무나 만날 수 없는 그 자리에 요셉은 타이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써서 그렇게 다이렉트로 그런 왕의 최측근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이 점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꿈에 해몽을 해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좀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요셉이 왕 앞에 불려가고 왕의 꿈도 해몽을 해서 왕이 이제는 가정총무에서 뭐 감옥에서 일을 잘해서 가정의 총무 또 열심히 일했더니 나중에는 그 왕이 요셉을 이집트, 애굽의 총리로 삼아버리지 않습니까? 와, 전화위복도 이런 전화위복이 있을까요? 자, 어떤 드라마를 누가 써야 이런 기가 막힌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 점이 참으로 흥미롭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자이든 타이든 어떤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떠밀려가듯 어떤 일을 우리가 맡아서 할 수도 있는 여러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며 힘들고 어려운 자리 또 타인에 의해서 좀 억지로 하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요셉과 같은 정말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바울도 정말 자기가 자기 힘으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경비와 어려운 일들, 뭐 사람도 구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냥 많은 호위무사를 데리고 로마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거기에 유력한 정말 일일이 찾아가서 만날 수 없는 그런 뭐 천부장, 높은 사람들, 뭐 이런 왕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이런 자리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또 다른 사람의 또 어떤 타인에 의해서 하는 일일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까? 저는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정말 어떤 지금 내 삶에 벌어지는 일들에서 힘들고 안 좋은 일이 있다고 짜증내거나 원망하기 이전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 우리가 매일 큐티 하듯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현재 일어나는 이런 변화에 대해서 또 현재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데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역전의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정말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주신 맡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또 우리 같이 나눴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삶도 잘 적용하시고 그 말씀대로 또 잘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